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아멘을 여러분 아프지 않으십니까? 어제 이틀 동안 저희 나물산 노회 주일의 견합회 교사 강습회가 평산교회당에서 있었어요. 노회장은 노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노회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부터 어제 하루 종일 노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노회에 초빙되었던 특강 강사를 어제 다시 대구에서 초청을 해서 또 간증의 시간, 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평산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당회장실에서 교육부장, 또 교육부 서기, 또 강사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노회장 이렇게 차를 한 잔씩 나눴는데 그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딸이 8년 전에 7살 때 7년 동안 병원 생활하던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참 애틋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이, 자기가 사랑하던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간 지가 8년 되었다. 그 간증을 이번 집회에서도 또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 회장님, 사실은 저도 우리 가정에 첫째 아이를 태어나서 돌 지나고 하나님 나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밝고 그렇게 걱정거리 없어 보이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 회장님, 저도 아이를 1살 때 하나님 나라로 보낸 아픔,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목사님도 50대 중반이 되셔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저희 아들을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만 5번 쫓아갔고요, 심장병 수술만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연하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고생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도시교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전도사님 보니까 안 도와줘도 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교인 10명도 채 되지 않을 때 외부로부터 받는 보조를 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보조받지 않게 생겼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얼굴 보니까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도 말 못할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나 사업이나 이 성공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꼽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법률학교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두 번씩이나 사업을 했지만 두 번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빚더미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의 삶에 8번의 낙방을 경험했습니다. 선거에서 무려 8번이나 낙선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두 번의 사업 실패와 8번의 낙선을 이겨내고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새기면서 지난해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내가 살아온 길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위태하고 미끄러울 뿐이지만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고 남보다 더 많은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된 실패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거듭된 실패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실패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본문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믿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 들어가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시뻘건 강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 강 가운데 있던 돌멩이를 들어서 길갈까지 가져가서 그들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할례를 여리고 땅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의 표현인 유월절을 드디어 그들이 40년 만에 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난공불락의 요새바도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마지막 제7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칼 한 번 휘둘려 보지 않고 활 한 번 써보지 않고 피 흘려 보지도 않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 그렇지, 우리가 길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기념탑을 세우고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 다음 정복해야 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승리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어요.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목표인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정찰병을 보냅니다. 정찰병들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군, 우리가 보니까 여리고와는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괜히 힘들게 다 병력 보낼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적게 잡으면 2천 명만 가도 아이성은 전쟁할 필요도 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3천 명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3,000명이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립니까? 그 작은 아이성에 가서 참패를 합니다. 36명이 죽습니다. 수백 명이 다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경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가리켜서 36명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이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물같이 녹아버렸다. 저희는 이 본문을 펴들고, 여러분, 전투하다 보면 36명이 문제겠습니까? 전투하다 보면 36명만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란과의 전쟁,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36명 죽는 것이, 물론 30명이 다 아쉽지만, 아니 36명이 죽었는데 다 백성이 물같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고, 얼마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에 맛보았기 때문에 36명의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나올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사기가 충천했던 사기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전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쓰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 저편너편에서 살게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의 범죄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6월달, 특히 이 나라,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실패를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실패를 만날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제가 아멘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안 하는 분들이 꼭 한 명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실패를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이 나다네엘, 바돌로메를 전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나다네엘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간사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 성결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나다네엘이 뭐라고 말하죠? 빌립을 향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 당시에 나사렛은 30여 가구예요. 150여 명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 시골 중에 산골이에요. 그러니 나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것이 어떻게 그 산골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는 여러분 체계적이지 않아요. 빌립의 전도는 나다네엘이 하는 전도는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만 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아니야. 비록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만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날씨는 언제나 밝은 태양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밝은 빛나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요,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2002년도에 여러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태풍 매미에 의해서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고 날아가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날들을 보내는 우리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역경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캄캄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해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운이 좋았다고. 하나님이 운이 좋아서 됐을까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장마철에 요단강이 시뻘건 흙탕물이 내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막으셨습니다. 육지같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완벽한 강건한 성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안악자손이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렸죠? 사람이 지혜를 썼나요? 작전을 잘 썼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는데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3일째 되는 날도 또 한 바퀴 돌아요. 여리고성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도 미친놈들 아닐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칼을 들지 않지? 왜 활을 쏘지 않지? 6일 동안 그렇게 돌았어요. 7째 되는 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을 와 하고 버는 것밖에 없어요.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과 교통,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립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쭤보지 않아도 이 3,000명만 가면, 3,000명을 보내면 이건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들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정도야.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 공격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다른 분들은 푹 쉬시고 한 2,000명만 보내도 끄떡 없는데 한 3,000명 보내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에게 여쭙질 않아요. 교통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네 번째로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룩한 본문이 있어요. 실패를 만났습니까? 승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까?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성결하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우리 역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탑이 나서 훔쳐서 우리 집 마당에 묻어 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해야 아이성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막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답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구나. 목사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위대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위대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결국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저를 한번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아멘. 실패는 뭐라고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뭐라고요?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딤돌을 디디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생업이 복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